오늘 이렇게 8월을 맞이하는 것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나 외교 상황이나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또는 어려워져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정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시대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법들이 자꾸 이렇게 법이 되고 통과가 되어 가고, 또는 그렇게 각양 곳곳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법과 정치에 앞장서서 그래도 서야 될 중요한 리더 내지는 위치에 있는 이들조차도 이제는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또는 양심을 저버린 채 여져가는 이와 같은 시대들로 가면서 앞으로 AI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AI 이후에 바로 초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간 세상조차가 이제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우리가 지금 돕고 있지만 결국에는 AI 자체가 인간을 하대하는 아주 수준 미달의 상태들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더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되어질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본질을 자꾸 추구하고 본질을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앞으로의 그 모든 고난조차도, 그리고 모든 이렇게 핍박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내공을 기르고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지금 더더구나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감당할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힘. 그 안에 그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본문 말씀은 정말 그들에게는 있어서의 그와 같은 말씀, 명령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 이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왜? 지금 자녀들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내지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옵니까? 이건 거의 깡패 수준이죠. 깡패.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거기서 무슨 당장 이해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본문만 보면, 그냥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은 거의 정말 폭력 중에 폭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기쁨을 놓치고 있고 또는 감사를 놓치고 있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그리고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간절한 마음들로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 보시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우리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큐티를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큐티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언제 볼까 싶었는데
큐티를 통해서 아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숲 전체를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간들 속에서 2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7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의 21장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자는 그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자가 생수의 샘물을 먹게 되어지는가?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목마른 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시든지, 나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좋으니까 주시든가 안 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자들, 정말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루를 짜증과 분노와 또는 원망과 좌절과 기쁨이 없이 내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살고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저도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들로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목마른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배에는 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을까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더욱더 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찾아야 되고 간절히 목말라야 되고 구해야 돼야지 그것이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들로 주님으로만 모든 문제가, 그리고 모든 내 안의 갈급함, 내 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은 그렇죠. 같이 우리가 코끼리 꼬리를 잡고서 이게 코끼리구나. 코끼리는 이렇게 털이 달려 있고 꼬리가 이렇게 길은 뭔가가 있네. 그리고 또는 코끼리의 코를 잡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뭔가 주름이 있고 구렁이 같은 거네. 구렁이 같이 이렇게 주름 잡혀서 기른 것이 코끼리구나. 또는 코끼리의 다리를 잡고 코끼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둥그르스름하고 아주 거대한 뭔가 이런 것들이 기둥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장님이 장님이 잡듯이 그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내가 아는 정도로만 그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진짜 알기를, 진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부으시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 더욱더 풍성한 삶들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시간들 보면서 이게 지금 대전 중문교회예요. 상황들이 대전 중문교회 아시죠? 누구 목사님이시죠? 네, 그래서 대전 중문교회의 이와 같은 일들인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가져갈수록 분별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분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열기와 뜨거움이 있고 하니 찬양이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이 또 놀라울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열매. 분위기나 어떤 사람 수나 교회의 규모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정말 동일하게 하나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앞으로의 신앙들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고하면서 잘 온전히 올바르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무조건 정강훈 목사가 하던 대로 해. 니들도 할래? 끝났어. 얘들 보라고. 손 다 들었어. 얘들 보라고. 이러면요, 이건 자유통일 되는 거예요. 자유통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야, 예쁘다, 예뻐. 웬 대전에서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전부 다 너 우리 집으로 가자, 니들. 우리 호적에 전부 전시로 등록 다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 엄마 아빠가 삐져 지금. 이야, 너무 기뻐. 얘들랑 박수 한번 해. 박수. 할렐루야. 드디어 혁명의 불길은 불이 붙었습니다. 주님, 69년도에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주님, 강대성에 올라와 있는 얘들에게 똑같은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이거야. 니들 세게 임할 거야. 세게 임할. 아멘. 이따 설교 다 끝난 뒤에 여기 올라온 니들만 내가 안수기도를 해줄 테니까. 그렇지. 야, 니들만 안수기도 해줘. 니들만 안수기도 해줘. 니들이 한국의 소망이야. 한국의 소망. 니들 주머니에 돈은 없지, 그지? 돈은 없어. 니들은 아무리 쥐어짜봤자 헌금도 안 나와, 니들은. 그러나 이 나라의 소망은 너희들이야. 세게 받아야 돼. 하여튼 이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또는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시면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내 앞에 서 있는 모두는 이에 선것 복음 통일을 위하여 천만 사명에 앞장서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내 진심으로 원한다. 그로 천만 사명에 목숨 걸고 임하기를 그리고 백명 일어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니 반드시 이에 선것 복음 통일 이룩하기를 바란다. 좋아. 멸공이 언제적 오래된 건가 봐요? 아니요. 혼합되잖아. 그냥 뭐 맞이되잖아.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한 2년 전인가? 21년도나 뭐 2년. 아니 2년 전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아니 어쨌든 멸공이 이게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될 말인가라는 얘기죠. 멸공은 공산주의를 멸한다라는 뜻인데 경례를 멸공이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교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가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지만 멸공이라는 말은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직당 어떤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집단들을 얘기할 때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가 다음 보시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그 옆에 공립학교는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말만 하면 지나로 다 이렇게 머리에 세뇌가 되고 세뇌가 된 그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1학년 애한테도 철교 시간에도 가서 묻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차별금지법이 왜 나쁘냐?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냐? 그분의 업적이 뭐냐?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내용이 어떤 거냐? 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요, 위대하신 수련님이 어떻고 저쩌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왜 못하겠습니까? 두 잘하지. 어릴 때부터 바른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봐야 할 것은 저는 손현보 목사님이나 장경동 목사님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 판단하시고 하실 일이지 그리고 나중에서도 얼마든지 또 회개하고 돌아오시거나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든지 돌아오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주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그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은 부분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이처럼 어른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채 복음에 집중하지 않은 채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정치적인 이런 색깔들로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그런 상황들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이와 같은 지금 시대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가 통회할 일인가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지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구약의 예언 가운데 무엇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메시아의 왕국이죠. 메시아께서 왕 중의 왕이 그 인간 세상에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자신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왕들이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우리는 왕이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저들이 나를 버렸고 저들이 왕을 원하니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다 쫄딱 망한 거 봤잖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정말
정말 얼마나 바벨론과 메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국들에게 얼마나 착취당하고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는 뭐냐? 내가 그토록 너희들의 그와 같은 모든 진짜 왕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진짜 그 영원한 왕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서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또 영원한 그 나라를 너희들이 만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또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집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이와 같은 손 목사님이나 장 목사님이나 또는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세뇌당하고 내지는 이렇게 선동당해서 정작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영원히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어져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체계와 기준 없는 이와 같은 무법 상태, 정말 제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두 목사님을 만나 뵙고 했는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가운데 두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 자꾸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좀 자꾸 피하려고 자꾸 빨리 가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있는 일이니까 새삼스럽진 않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하는 와중에 어찌됐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목사님의 그 성도는 한 80여 명 정도쯤 되고 이쪽은 한 100여 명 정도쯤 되어지는 교회예요. 이 80여 명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처럼 최 목사님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도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가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건 너무 소중한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 너무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빡세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느슨하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게 좋겠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거죠. 또 이 100명이 넘는 교회 되시는 분은 이게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께서도 500명이 되어지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같은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500여 명이 되어지는 교회인데 학생 청년부가 10명인 거야. 주일학교 내지는 여기가 10명이야 10명. 이게 아니 중직자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그 자녀들만 와도 최소한 100여 명이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500명이 넘는데 지금 10명밖에 안 나오냐고요. 10명밖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본인이 그동안 와서 그렇게 청년들을 삼기도 시키고 또한 청년들을 데리고 그렇게 중보기도 시키고 여러 집회 다니고 여러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온 어떤 그와 같은 지금까지 이룬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로 문제 없는 것을 통해서 전혀 이렇게 들으려고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이 사태에 대해서 현장에 서 있는 경우들보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자꾸 전체를 보다 보니 좀 그분들에게 급하지 않은 문제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제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갈수록 더 무너짐이 심할 상황들인데 어쨌든 나중에 가서야 더 경험되어질 일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태들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는 보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찾으러 다니고 확인하고 다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보이니까 이게 참 외로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분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더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이 무법 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혼돈, 비질 속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삶이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유독교, 무독교, 불독교, 유독교, 이독교, 진독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 안에 처해져 있는 스펙트럼이에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다 믿음 있다라고 하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를 또는 무엇으로 체계를 잡을 것이고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앞장서 있는 기독교예요. 그게 유독교죠. 거의 신약 중심의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들로 팽배되어 있는 상황들. 또 다음으로는 무독교는 어떤 걸까요? 무독교는 그렇죠. 무속신앙이 앞장서져 있는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운 어떤 그런 무속신앙 가운데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속신앙이 더 앞장서져 있는 무속적인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음으로는 불독교는 어떠고 불교가 앞장서져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여전히 불교적인 사상과 생각들이 윤회 사상이나 별의별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거나 또 유독교는 유교겠죠. 다음으로 여기 이독교는 뭘까요? 아니죠. 이거는 요거 마시는 분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여기 이독교는 이념이 앞장서져 있는 기독교예요.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방향들로 그것이 강한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여전히 이렇게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이게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그만두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둔 거죠. 안 맞으니까. 자, 진독교는 또 뭡니까? 진화론이 앞장서져 있는 허탈하고 황당합니다. 정말 큰 교회에서 이 커다란 관장, 그러니까 이 박물관의 관장님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엄청난 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화론에 앞장서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조를 믿지 않아. 그냥 진화론을 아주 그냥 여기에서 아주 하는. 자, 그리고 옆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옆에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선교로, 축사로, 신유로 이렇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요, 선교를 아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선교에 특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를 아주 엄청 열심히 해요. 이러는데 자기 좋아서 하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병 고침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여러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채 끊임없이 늘 해오던 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는 교회들끼리 연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또 얘기 듣기를, 얼마 전에 여기 최자실 그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아주 성도들이 엄청나게 모여와서 이제 집회를 왔는데 뒤에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여의도파와 여기 오살리파와 거기 행정들끼리 맞붙어가지고 왜 허락을 안 받았느냐, 그 찬양을 하려면 우리 여기 오살리 여기 행정실에서 허락을 맡아야 된다. 아니, 우리가 왜 거기다 허락을 받냐, 우리는 여의도 안에서 허락받으면 되는 거다. 우리는 막 그러면서 누가 허락을 했느냐 허락을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연합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지금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체계와 기준이 없는 채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막 하면은, 아까 지금 청년들 그렇게 그렇게 막 뛰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게 은혜 받고 그게 지금 성령 받았고 하는데, 정작 성령을 진짜 받았다면 우리가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데 마음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얼마나 그 모든 곳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얼마나 문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한 이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들 속에서 온전히 분별하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더욱더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난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진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잘못했네 또 다시. 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 보혜사,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 그분, 그것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분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처음과 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분과 함께 모시고 사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그분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엇을 하나
한다고 해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리고 구원을 보장받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로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그 유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거듭남이 아니고 새 인생, 새 출발, 새 생명이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갈수록 비진리가 넘쳐나고 교회조차도 이렇게 진리에 발급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까 지금 목사님들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 망하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더 인지하면서 왜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이와 같은 올바름을 찾고 구하면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승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몇이나 볼 수 있겠고 몇이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가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오늘도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한 간절히 원하려 하지 않고 쉽게 또한 재밌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진지할 때는 정말 진지하여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